십자가를 진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을 기억합니다. 십자가를 진 사람들. 예루살렘 성문 밖에 골고다라고 하는 언덕이 있었습니다. 골고다라고 하는 뜻은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썩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은 어감이 골고다였습니다. 해골입니다. 왜 해골 언덕이냐 하면은 로마가 세계를 통치하면서 그 지역마다 반역을 한다든지 또는 흉악한 사회 범죄를 일으킨다든지 이와 같은 죄수들을 사형시키는 장소, 사형장으로 지정된 곳이 바로 골고다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흉악범들과 함께 그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왜 하필이면 예수님을 처형할 때에 강도들과 함께 처형했는가 하면은 로마 당국이 수많은 유대 민중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나사렛 예수 별거 아니다. 강도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제 그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지나가고 오는 사람들 다 구경하라고 강도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형을 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처형당하신 바로 그 골고다 언덕을 우리가 한번 돌아가서 집중해 볼 때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 예수님만 홀로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세 부류의 사람들, 첫째는 강도의 십자가가 나옵니다. 강도의 십자가. 로마법은 당시 세계를 지배하는 법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나라는 로마가 우리나라를 지배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그 나라의 통치권자들이나 권력 그리고 기득권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함부로 백성을 다스리고 이러다 보니까 차라리 로마가 지배를 하면서 로마법의 통치를 받으면 그래도 로마법은 좀 더 공정하고 로마법은 좀 더 정의로운 법 아니냐. 그러므로 불의가 가득하고 부패가 가득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백성들을 이와 같이 다스리는 우리 왕국보다는 로마가 다스려주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나라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지배하는 그 세계에 로마법이 통치하고 현실법이 된 겁니다. 그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갔는데 강도 둘이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이 강도의 십자가, 이 두 사람의 십자가는 로마 법에 의해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를 정당하게 받은 겁니다. 마땅히 죽어야 하고 마땅히 받아야 하는 사회적 형벌, 이것이 바로 강도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현실법에 의해서 파렴치한 사람, 또 사회 흉악범, 이러한 죄목으로 사형을 당한다든지 형을 받는 그런 강도는 없어야 되겠습니다. 여기 앉은 우리 성도들 한 분도 강도되지 마시고 가정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한 사람도 강도 안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강도가 무엇입니까? 강도는 때리고 빼앗고 또는 협박하고 훔치고 심지어는 죽이는 것이 강도입니다. 정당하게 살아야지 어떻게 때리고 빼앗고 죽입니까? 이와 같은 강도는 마땅히 벌받아야
하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날 함께 못 박힌 이 두 사람의 강도는 마땅히 받아야 하는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한 종류의 십자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받지 말아야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십자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은 어디서 온 사람이냐? 유대 나라에 구레네라고 하는 시골이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때 당시에 구레네라고 하는 곳은 요즘 지도를 펴놓고 보면은 리비아 북쪽, 지중해 연안의 리비아 북쪽, 거기에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가 돼가지고 많이 살고 있는 그와 같은 동네가 있었습니다. 거기를 구레네라 그럽니다. 그 구레네에서 유월절을 맞이해서 성지순례 온 사람이 바로 이 시몬이라는 거죠. 이 구레네 사람이 머나먼 곳에 순례자로 여행 와가지고 예수의 처형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는 예수, 쓰러지고 또 쓰러지니까 로마 군병이 힘이 좀 있는 사람을 차출해서 네가 이 십자가를 짊어져라. 억지로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는 억지로 짊어진 십자가. 억지로 짊어진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의 내용이 뭐냐? 받아야 할 형벌 때문에 받는 게 아닙니다. 또 세상 말로 재수가 없어가지고 당첨된 게 아닙니다. 그 십자가는 원래는 예수님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죠. 그런데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약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도와드린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자기가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나요 나 해가지고 그 십자가 진 건 아닙니다. 지명을 받아서 차출받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을 도와드린 십자가, 이것이 바로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자기가 자원하지 않고 자기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도 어떻게 하다가 교회 다니다가 직분을 받고 또 기관에 소속도 되고 하다 보니까 기쁘지도 아니하고 즐겁지도 아니하고 하고 싶지도 않지만은 그래도 할 수밖에 없는 입장. 그래서 억지로라도 봉사하는 이와 같은 종류의 고난, 이건 바로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억지로라도 예수님을 도와드린 이 십자가를 짊어진 이 구레네, 본인도 은혜를 받고 그 두 아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초대교회 훌륭한 일꾼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마가가 오늘 읽은 21절에 보면은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이르러 그랬어요. 사람 이름이, 개인 이름이 기록이 된다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이 알렉산더와 루포는 형제지간이에요. 형제지간인데 둘 다 초대교회 때에는 유명한 교회 지도자들의 이름이요. 특별히 루포는 바울의 친구입니다. 바울의 친구가 될 만큼 초대교회에서 이름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시몬의 아내가 되는 구레네 시몬의 그 부인 되시는 그 자매님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에 내 어머니라고 할 만큼 존경하는
여인이 된 겁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주 안에서 택함 받은 루포의 어머니, 바로 구레네 시몬의 부인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함께 골고다로 올라갔더니 본인과 부인과 두 아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교회 일꾼이 되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됐다 이거죠. 그러므로 무조건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은 다 복받을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봉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기 싫지만 주일날 아침에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오늘은 집에서 그냥 좀 쉬면 좋겠다. 그래도 안 가면 자꾸 전화 오고 하니까 차라리 가는 게 낫지. 그렇게 해서라도 교회 와가지고 봉사하는 것이 훨씬 잘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이 그렇게라도 섬기는 분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복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머리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고 예수님의 머리는 하늘에 계시고 예수님 몸은 교회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몸을 섬기는 일, 이것이 바로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수고는 헛되지 않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죠.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때가 제3시라 그랬어요. 요즘 우리 한국 시간으로 오전 9시경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운명하실 때가 제9시라 그랬으니 오후 3시입니다. 그러므로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까지 장장 6시간 동안 극심한 고통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 사형을 받은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이 땅 위에서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고통 가운데 십자가 처형만큼 잔인하고 극악한 고통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그냥 반역한다든지 사회 흉악범이라든지 이걸 아주 거세게 다루었던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명이 찔린 사람은 몇 날 며칠 달려 있다는 거예요. 몇 날 며칠 달려서 죽어가는 거예요. 지나가다 오다가 사람들이 볼 적마다 끔찍하잖아요. 그걸 볼 적마다 아이고 반역하지 말아야 된다. 괜히 갔다가는 큰일 난다. 흉악범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두면은 사람들이 야 나쁜 짓 하면 저렇게 된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에 그렇게 죄수들을 무섭게 다룸으로 다른 사람에게 겁을 주는 겁니다. 다시 땀만 먹지 못하도록.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강도들과 함께 못 박히셨습니다. 가장 극심한 고통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이튿날이 안식일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이튿날이 안식일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 예수를 빨리 죽여야만이 안식일 날 안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 군인들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오늘 처형된 이 사형수들은 내일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빨리 죽여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6시간 만에 뼈를 꺾어가지고 죽였다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뼈를 꺾지 아니하시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다 그랬어요. 물과 피가 쏟아졌다. 그래서 숨지신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6시간 동안의 극심한 고통입니다. 그러한 고난을 왜 받으셔야 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대신 죽으신 십자가라. 누구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죽음이라. 고린도후서 5장 14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한 사람, 예수님이십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다 그랬어요. 오늘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이 넘는데 그 가운데 누가 대한민국 5천만을 대신해서 죽을 사람이 있습니까?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죽으면 그 사람이 죽은 거예요. 대신해서 죽는다는 것은 아무나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입니다. 그분이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셨다. 예수의 죽으심은 로마법으로 재판을 했는데 무죄였어요.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불러다 놓고 신문을 하고 재판을 했는데 죄가 없어요. 죽일 죄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보라, 이 사람은 죽일 죄가 없다. 때려서 석방하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유대인들이 막 때를 씁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막무가내입니다, 그냥. 그래서 로마법이 엄연히 무죄라 할지라도 그들이 때를 써가지고 십자가에 처형을 시키도록 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신 죽음이라고 성경은 예수의 죽음을 그렇게 해석하고 의미를 그렇게 부여해 놓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다 그랬으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도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날 성금요일이라고 그럽니다. 이 성금요일 날 나를 대신해서 죽은 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나를 대신해서. 왜 나를 대신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사형받아야 할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형시키지 아니하고 독생자를 대신해서 죽이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죽으심은 대신하여 죽으신 대속이다 이 말이죠. 그의 죽으심은 속량의 죽으심입니다. 속량이 무엇이냐? 빚을 대신 갚아주는 거. 대신해서 갚아주는 게 속량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속량이라 그랬어요. 속량. 남의 집에 노비가 되고 종이 되어 있으면은 그 종의 몸값을 다 갚아주고 그 사람을 자유 시민이 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속량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죄의 종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종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속량하셨어요. 그래서 그의 피로 목숨값으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성경이 말하니 오늘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그 핵심이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내 죄값을 갚으신 속량의 죽음으로 죽으셨다. 절실하게 마음에 느껴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복종이라고 말합니다. 빌립보 2장 8절 말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죽기까지 복종하심이라 그랬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바라나이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게 뭐냐?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하여 네가 죽으라. 많은 사람의 죄값을 네가 피를 흘려서 갚아라. 이게 아버지가 원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원하시니 제가 죽겠습니다 하고 죽으신 죽음이 예수의 죽음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대한 복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시고 죽으셨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내가 구원받는 것이다. 내가 다시 새 생명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의 죽으심이었다. 사랑의 죽으심.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걸 확정해 주셨어요. 확실하게 증명해 줬다는 거죠. 이보다 더 분명한 확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확정 참 중요합니다. 서류를 작성하고 매매 계약서를 맺고 그럴 때에 인감도장 찍습니까? 안 찍습니까? 그 매매 문서를 작성해 보지 못한 사람은 잘 몰라요. 도장 찍어야 됩니다. 내 도장 찍어야 그게 바로 확실하게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확정하기 위하여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는 거죠. 대신 죽게 하셨다.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원하셔서 죽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랑의 확정이다. 십자가를 볼 적마다 강도의 십자가도 아니고 흉악범의 십자가도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적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도장이라고만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장 찍으셨잖아요. 하나님이 확인 도장을 찍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십자가를 갖다가 목걸이를 만들어가지고 달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 안 믿으면서도 십자가가 목걸이가 돼가지고 다 걸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왕 십자가를 걸었으니 예수 믿기를 바랍니다. 기왕 십자가 걸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적이라는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확정해 주신 겁니다. 오늘 거룩한 이 성금요일 우리들은 골고다 언덕에 나타난 십자가, 강도의 십자가, 절대 우리는 근방에도 가지 말아야 될 것이고,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는 기꺼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가 예수의 십자가를 좀 짊어지고 따라가는 것하고는 질이 틀려요. 주님을 위한 십자가일 뿐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아니면은 짊어질 수 없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오는 것입니다. 십자가 자체에 무슨 마술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십자가 자체에 마술적인 힘이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누가 달렸느냐가 문제예요.
강도가 달리면은 마땅히 받을 형벌이에요. 그러나 죄 없는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에 달렸다 그러면 이 보통 문제 아니에요. 바로 그것 때문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주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영원한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렇게 놀라운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우리들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믿는 성도들의 삶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된 우리들의 삶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부활한 예수를 위해서 산다 그럴 때 내 인생은 어디 갔고 내 인생은 어쩔 것인데 내 인생은 내 인생인데 왜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내 인생이 그만큼 쓰레기냐,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럴 때에 자기하고 자꾸 비교하려고 그래요. 내 인생인데 내 인생을 허비하고 어떻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그러나 깨닫고 보면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내 인생을 가장 잘 사는 것입니다. 가장 보람 있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산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 진리를 따라 산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산다는 말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살아야지요. 그런데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그건 죄입니다. 죄. 그러니까 내 인생을 살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고 헌신하면은 가장 멋있게 사는 것이고 가장 보람있게 사는 것이고 가장 가치 있게 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성금요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깊이 생각하면서 정말 나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 앞에 나와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묵상하게 하여 주셔서 그가 죽으심은 나를 대신하심이요 나를 속량하심이요 그가 죽으심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복종이요 그가 죽으심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이라 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굳세게 믿고 따라가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